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사기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구약 369페이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6장부터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대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흔히 뭘로 제일 유명해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걸로 제일 유명하죠. 교회를 쭉 어려서부터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때가 언제? 주일학교 때일 겁니다.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설교로 또 어떤 성경 이야기 다룬 그런 어린이용으로 다룬 그 성경 이야기에 꼬박꼬박 나왔던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때 재밌게 들었던 스토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인교회들 중에 기드온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데도 꽤 있어요. 기드온 교회. 하나님이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근데 참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참 그렇게 그 이름이 개인적으로는요 마냥 이게 또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300용사의 무용담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은 기드온 스토리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에 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실제로 기드온 사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삼손과 더불어서 그만큼 업적도 커요. 큰 업적을 이뤘고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서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3장이나 되거든요. 기드온이, 삼손이 넉 장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사 시대의 막장 드라마 시작이 기드온부터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드온부터 여러모로 사사 시대의 한 분기점을 만든 사사가 이 기드온인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봅니다. 5장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그 적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장엄한 찬양이 무색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것도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했던 이스라엘 북부 그쪽 지역에서. 이로 인해서 이번에도 외적의 침략에 시달립니다. 이번엔 주로 어디? 미디안.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되어 있죠.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들이 와서 먹을 거를 다 쓸어가요. 그로 인해서 땅이 아주 황폐하고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숨어 사는 비참한 신세. 제가 어렸을 때 기드온을 다룬 그 만화 중에 미디안 사람들이요 무슨 갑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슨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만화도 봤는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 지금의 아라비아 사막 북부 또는 이스라엘 남부 그 광야 사막지대에 있던 유목민족이거든요. 이 유목민족들 하는 짓이 뭘까요? 이들은 계속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고 먹을 것을 찾고 좋은 땅을 찾고 그러다가 뭡니까? 이게 어디 먹을 걸 찾기도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민족들 쳐들어가서 약탈해 오는 거예요. 이게 도적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래서 파종할 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때면 그래도 뭐예요? 뭐 넉넉하게 있을 것 같죠? 그러니 쳐들어와가지고 먹을 걸 싹 쓸어가지고 가는. 그러니 뭡니까? 지금 기껏 농사를 짓고 했는데 이 먹을 게 그들로 인해서 싹 다. 요즘 뭐 고려거라 전쟁이라고 드라마 저 나름대로 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북방의 거란족, 그들이 그때는 고려 당시엔 큰 제국을 이루긴 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원래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의 목적이 약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리품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사람들을 막 납치해가고 어쩌면 이들도 그러지 않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 꼭꼭 숨어 있었던 걸 보면. 근데 아무튼 비참한 신세인 거죠. 먹을 것도 다 뺏기고 자기들도 혹시 납치당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엄청 궁핍한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구원자가 좀처럼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선지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예전 같으면 이때쯤엔 구원자가 나와야죠. 그렇죠? 외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누구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이게 일반적인 스토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뭘 해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죄악을. 야, 니들 지금 이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러시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요. 지금 살려달라고만 부르짖고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이미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부터 가르쳐줘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 니들 지금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런 한편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11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여러분 굉장히 겁 많은 그런 행동이죠. 이게 밀을 제대로 막 타작하면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뭡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 보고서 약탈해 갈까봐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몰래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큰 용사요. 황당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큰 용사여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기드온은 뭐라고 해요? 자기 보고 큰 용사라고 한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막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요. 그때 사자가 대답해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야, 네가 가. 자, 근데 네가 가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핑계를 댑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나 기드온의 집안이 그렇게 약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비슷한 건 줄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비유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출자 제한 집단, 그 대기업
이 대기업 중에 가장 하순위 한 40위권 이하에 위치한 기업 중에 뭐가 있냐면 이랜드가 있어요. 뭐 이랜드 그룹 재벌이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한 40위권, 30위권, 40위권에 있지만 계속 대기업에 머물러 있는, 또는 최근에 대기업에 올라온 데 중에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 근데 어쨌든 간에요. 1위가 어디예요? 삼성, 2위 뭐 SK. 그런데 보고 야 니들이 뭐 좀 해 그러면 저 삼성 아닌데요, SK가 아닌데요.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준대기업, 우리는 대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동원이나 농심 준대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저 대기업 아닌데요. 이 꼴이에요. 다 사실은 되게 부자고요. 사실 뭐 가진 거 많아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지가 가라고 그러니 너보고 네가 가 그러니까 저 가기 싫은데요. 이 소리거든요. 자기 세력이 뭐 별거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 막무가내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와 같이 한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못 믿겠대요. 그 원래부터 신앙심이 깊었다거나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막말로 더럽게 못 믿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요. 의심 많고 겁 많고 꼭 확인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가기도 싫어요. 사실은요. 아니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또 확실한 게 필요한 거고 이런 걸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다 늘어놓고 뭐 그럽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팡이 끝을 딱 대니까 그걸로 그냥 제물에서 불이 콱 붙거든요. 그걸 보고서야 겨우 실감합니다. 진짜구나. 그리고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실감하고 야 진짠가 보다. 큰일 났네.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이 24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평강이시구나. 왜요?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고서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곧바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25절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바알 제단,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수소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뭐 번제를 드려.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고 그 집에 있었다고요? 아무 집에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요. 이 기드온의 집이 사실은 그 동네에서 중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를 거의 주관하는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곧바로 해요. 어쨌든 한 거는 되게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10사람을 데리고 하는데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아버지한테도 안 알리고요. 딴 사람들한테도 안 알리고 자기가 그냥 밤에 임의로 동원할 수 있는 종이 10명이 돼요. 기드온이 말한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감 잡히시죠 지금? 저는 약한 집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가진 것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렇게 데리고서 진짜로 그대로 다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 파괴됐고 아세라상도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고. 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0절 말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형감입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거꾸로 됐어요.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다. 예, 그걸 가지고 사형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다 완전히 이건 통탄한 수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에 대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자기 집에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상이 있던 요아스지만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립니다. 예, 그래서 31절에 항변을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러면 자기를 한테 일으키게 한 자를 가만두겠냐?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다투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당연히. 그렇게 기드온의 별명이 32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다.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 예, 그런 뜻으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렇죠? 자, 결국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 신에 불과했다는, 우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인데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우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실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 뭐 신상을 만든다 이 개념보다도, 예, 내 눈에 잡힐 것 같은,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뭔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쵸?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는 내가 누리고 있는 거고, 거둬가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요, 사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 누구? 하나님 한 분이죠. 다른 어떤 것, 뭐 그 재물이든 간에 권력이든 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3절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전투 준비 태세가 시작됩니다. 근데 전투 돌입 전에 붙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 초점이 전투 자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전투도 사실 7장에 보면 생각보다 조금 싱겁게 끝납니다. 자, 아무튼 이 전투 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기드온 휘하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자, 그렇게 모였는데 그때 기드온이 또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믿어요. 예, 못 믿어요. 어쨌든 굉장히 불신앙적이고요. 일단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내일 읽을 7장을 뭐 참조하면 기드온이 부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막 다 돌려보내시고 막 이러거든요. 예, 자기 뜻대로 사실 부른 겁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긴 임했지만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뭐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짓은 뭡니까? 3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양털 한 뭉치를 타작 한 마당에 둘 테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이슬이 양털에만 맺혀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나를 부르신 건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거든요.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 가져다가 그 물이 쭉 짜니까 물이 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확인됐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야죠. 기도는 또 뭐예요? 한 번 더 해요. 또 하나님께 여쭈되 39절에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적게. 욕 나오죠. 이 정도면 욕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 그래도 해주십니다. 왜? 어쨌든 예래도 들어서 쓰셔야 되겠거든요. 그나마도 없거든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시 있었더라.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라도 하나님 믿고 확신하고서 그래도 기드온이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로 하나님 계속 시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참아주시면서 누가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 바라보고 다른 걸 자꾸 찾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사실 우리 백이 누구세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백이신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자꾸만 뭐예요?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자꾸 멍뚱한 걸 찾고요. 하나님 진짜 맞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런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래도 신뢰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비록 기드온과 같이, 그쵸,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자꾸만 핑계대고, 그리고 또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이 떨어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들어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너무도 많이 만들고 너무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그런가? 라고 의심하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런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빼 계신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 정말 비록 지금 당장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의심하는 기드온을 데리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저희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그런 의심이 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담대히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드온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너무도 많은 우상을 만들고 살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곳 하나님뿐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한 걸음이나마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씩 오늘은 우리 의무사령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의무사령부, 여기 사령관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혜 능력 주시고, 그리고 사령관님 이하 모든 부대원들 그리고 의료진과 환우들 위해서 참으로 모든 부대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역할 훌륭히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전군에 뭐 몸과 마음 아픈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 이 안에서부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몸과 마음 아픈 이들 없도록 그들에게도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의무사령부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병원 부대들 위해서는 내일이나 그 이후에 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령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